어느 교회에 큰 갈등, 분쟁이 있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성도들의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지고 더 문제는 커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최근에 나온 최신의 컴퓨터에 그 상황을 입력해서 그 결과를 따르자 결정하고는 컴퓨터에다가 입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죠. 이게 실제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컴퓨터가 있나 하고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런 컴퓨터는 없고요. 누군가가 만들어내긴 얘기인데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운다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맞게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찾기가 귀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대로 사는 사람, 정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진정한 제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가 적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는 많지만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제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을 따르면 따르는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들을 증거해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다시 한번 믿는 대로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믿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삶,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새 생명 얻는 사건들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새 생명 갖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유월을 넘어간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넘어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뭘 지키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라고요. 유월절에 놀라운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을 유월절이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삶, 은혜를 우리는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는 구원의 사건이고 칭의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 거듭남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새 생명 얻는 사건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다. 4절 보니까 아비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나온 이제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진 그 날을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비월이라고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날을 출애굽기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 생명 얻었으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너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해의 시작이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주님이 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 주셔요. 그런데 그 달은 원래로 하게 되면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3월에서 4월 사이 봄이에요. 그 봄을 정월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비벌, 너희들의 첫 달로 삼아라 라고 달력 자체를 바꿔버리셔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새 생명 얻었으면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일을 갖고 있고 그 육신의 생일을 즐거워하며 축하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은 날,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난 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시작된 그날을 우리는 영적인 생일이라고 하고, 하나님 그날을 기억해서 너의 인생의 첫날로 삼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적인 삶보다도 영적인 시작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인생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된 6월절을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넘음으로 너희들은 존재도 달라지고 신분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임이니라. 내 것이다. 오늘 우리 삶의 존재를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새 생명 얻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존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것이다. 다시 나는 주의 것이다. 다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네, 입술로만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죠. 문을 나가본 것 동시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로 왜 구속하셨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십시다. 저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산자들로, 예수님이 대신 살려준 사람들을 말하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누구를 위한 삶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삶은 내 맘대로 살아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 사명,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돼. 오늘 우리 삶의 분명한 가치, 목적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유행가요 놀았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민혜경 씨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따라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럴듯하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에 내가 책임지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최초의 사단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탄교라는 게 있잖아요. 사탄교를 믿는 사람이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 자기 나름대로 성경 말이에요. 사탄교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늘 그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에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내가 뜻대로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해서 내가 운전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살고 있다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주님의 것인 우리의 인생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 얻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그 다 읽으면 오늘 밤을 새도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까 봐 제가 몇 구절만 골라서 왔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기뻐도 주를 위하여, 슬퍼도 주를 위하여, 잘 나가도 주를 위하여, 못 나가도 주를 위하여. 아멘. 이게 오늘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의 소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예요. 경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몸으로, 성경대로 하자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냐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잘못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셔요. 너희는 나의 것인데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는데 너희는 너희 몸으로, 입으로가 아니에요. 머리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돈을 벌어도 식사를 하더라도 밥을 하더라도 빨래를 하더라도 그건 뭘 한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삶,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에게 분명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넘어간 새 생명 얻은, 새 은혜 받은, 거듭난 삶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명령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과 칭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성화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어떤 삶의 시작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길 원하실까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려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길 원하세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1000만 배 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더 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롭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에,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기에, 그래서 너희 인생에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죠. 부풀어져야 부드러운 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만든 게 누룩, 이스트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누룩을 제하라, 이게. 왜 누룩을 제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성경에 누룩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 누룩을 제하라라고 명령하실까요? 유월절 새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 얻은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누룩을 제하라고 왜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누룩은 죄악을 상징해요. 죄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단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전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삶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얻었으면 새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서 사고 치면 누구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사고 치면 누구의 영광이 가릴까요? 여러분 욕 안 해요. 샘물장로교회 권사가 저래, 샘물교회 장로래, 샘물장로교회 목사래.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가려져요. 오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권사하고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시고 장로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면 뭐 장로가 저래, 뭐 권사가 저래 그러시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돼지를 목욕시켜 놨어요. 그럼 돼지는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뒹굴어요.
그렇죠. 원래 자리로 가서 둥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놨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 좋아야 되는데 옛날 세상의 삶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거기서 둥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 됐으니까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깽단에 빠져 있어요.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가서 건져냈어요. 건져내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다음부터 가지 마라. 용서해 줄 테니까 절대 그 삶을 살지 말아라. 왜? 그러면 네가 불행해. 거기 가면 네가 네 인생이 망가져. 네 망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셔요. 도로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마. 옛날의 삶 돌아가지 말고 누룩을 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걸 강력하게 원하죠. 근데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7절 보니까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자, 집에 누룩을 없애라고 그러는데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6월절 은혜는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밤새면 돼요. 그날 밤 어둠의 밤이 지나면 새 생명 얻어요.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삶은 순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경건의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룩을 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내 집집마다 가가지고 누룩 다 제해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 안 하셨어요. 누구한테 제하라고요? 새 생명 얻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유월절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집 쫓아다니면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스토커로 고발할 거를요. 아마도 저에게 시킨 게 아니라고요. 오늘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한 것처럼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누룩은 여러분의 인생 각자 제하는 거예요. 각자 제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보십시다. 7절 다시 한번.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게 하며. 어디에서 누룩을 제하라고요? 지경 안에. 여러분의 삶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만남이 있는 곳에,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남도 잘 만나야 돼요.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지경 안에 누룩을 제하라. 여러분의 만남 안에 누룩을 제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을 통제해야 되고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누룩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곳을 가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려요. 머물러야 될 곳을 가려요. 함부로 하지 않나요? 누룩이 있는 곳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거고요. 누룩이 없는 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삶으로, 심판받는 삶으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의 누룩, 불평, 원망의 누룩을 제해야 돼요. 제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불평, 입으로 나가면 누룩이 돼요. 근데 꿀꺽 삼키면 배탈 안 나요. 그 배탈 나는 거 못 봤어요. 그거 삼켜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입으로 나가면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제해야 돼요. 제해야 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퍼뜨리면 안 돼요. 아무리 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삼키세요. 그럼 은혜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룩을 제하라.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연년이 해마다 기한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그 무교절을 지키라. 왜 그럴까요?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해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날마다 훈련이 필요하고 해마다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싸워요? 땀도 안 흘리시잖아요. 아예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죄하고 더불어 사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왜 그래요? 누룩 있는 빵은 부드럽거든요. 먹기가 쉽거든요. 버들버들하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죄 짓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은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건빵 같아요. 딱딱해요. 먹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는 불편해요. 그러나 죄와 더불어 살기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재미를 쫓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이상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상한 능력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남편을 잡는 능력을 받았어요.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게 계속 훈계하고 설교하고 이 남편을 바꿔보려고 막 깨를 쓰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40일 작정 금식기도.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작정 금식기도 남편을 위해서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남편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용서하시고 빨리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40일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40일 되는 날 그 권사님에게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도전의 말씀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딸아, 내 남편이 구원받을 때와 기한은 네 것 아니다. 왜 네가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은 네가 성령 받고 진짜 믿는 사람 되어라. 그 얘기를 하나님께 도전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음 좋은 줄 알고 나는 남편보다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니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밤에 그 말씀을 받고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새도록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바리새인이었군요. 내 잘못 때문에 내 남편이 변화가 되지 않았군요. 그리고는 회개의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하루하루씩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으면 제가 얘기했겠어요? 예, 변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오늘 영적인 진리는 거기에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남 탓하며 살아요. 너만 잘하면 내 가정이 행복할 텐데, 니만 똑바로 정신 차리면 우리 가정이 복될 텐데, 그런 사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늘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남 변화시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이영애라는 분이 그런 분에게 말을 하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예? 성경에다 딱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 니나 잘하세요. 영적인 진리는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며 누룩을 제하는 데 있지, 남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는 똑바로 못하면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만 잘하자.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변하자. 아멘이에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남 보지 마세요. 뭐 이 사람 저러니 저러니 나만 똑바로 살면 돼요.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신경 쓴다고 내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하면 가정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찬송 493장 보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다음 보세요. 옛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고 옛것은 없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인정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기도하는 사람 맞아, 그렇게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뭐라고요? 값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전에 게 계속 좋아요. 죄 짓는 삶이 계속 좋아요. 계속 즐거워요. 오늘 우리 삶은 변함이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변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새로운 맛,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만족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산천 초목 변하지 않았어요. 늘 그대로 있어요. 뭐가 변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눈이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죄인도 원수 있다면 아직 은혜 덜 받은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한다고요? 친구로 변해야 돼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어떤 하늘이라고요? 새 하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왜 그 삶을 못 살까요? 참 신기하죠. 하늘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 삶이 날마다 날마다 이어진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모든 게 물리학의 제자리를 돌아가려는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 땅의 지구에는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중력이 작용이 되잖아요. 그게 오늘 믿음의 삶에 적용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가고자 하는 중력이 다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호락호락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누룩을 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요구. 내가 해야 되는 삶. 여러분 집에 가면 다 화단 있죠? 화단을 한 달만 안 가꾸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세요? 한번 오늘부터 실험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안 가꿔봐요. 어떻게 돼요? 잡초로 무성해지고 엉망이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가꾸지 않으면 엉망이 돼요. 사단의 소굴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 같은 데 가면 오리가 수영을 하고 계세요.
오리는 겉으로 보면 가만히 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요. 발을 계속 젓는 거예요. 그래서 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여러분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있지 않으면 흘러가는 죄의 세상 속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요. 거룩한 삶으로 나간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많았어요. 얼마나 되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나 삶의 누룩을 제하고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뜻대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그분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 3권 성화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다. 성화는 회개를 통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극복하시고 성화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죄와 싸우는 투쟁을 계속해야 하며 그 투쟁은 일평생 통해서 계속되어야 된다. 믿음의 왕도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누룩을 제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유월절을 넘은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과하고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인생 가운데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 인생의 누룩을 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걸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